오늘 12장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12장에 가장 큰 이슈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군중들은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이 군중들은 예수님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깔기도 하고 또 흔들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떠한 기대가 있었을까요? 군중들은 예수님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격퇴시키고 성전을 정화시키고 예루살렘을 또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에서 독립시켰던 마카비우스 장군 같은 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호산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찬물을 끼얹어 버리십니다.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지금 이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자, 땅에서 들린다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이 세상을 떠난다, 죽겠다, 죽는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4절에 무리가 이렇게 물어보죠.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너는 왜 죽는다? 너는 왜 사라진다? 우리 곁을 떠난다라고 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읽었다?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으로 우리가 들었다.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들었는데 메시아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들은 어디서 들었냐면 율법으로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해했던 이 그리스도는 어떠한 그리스도였습니까? 세상에 복과 번영을 가져다 줄 세상 임금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그것을 요구했고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 없는, 고난 없는 영광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볼 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 십자가와 자기 부인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번영, 성공과 인기와 명예를 얻게 된 그것을 복으로 얻게 된다라고 읽을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읽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졌으니까 우리는 십자가 안 져도 됩니까? 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 져야 한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땅의 부와 이 땅의 명예, 이 땅의 번영을 가져다 준 세상 임금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하늘의 복, 그리고 하늘의 생명을 너희에게 주기 위하여 온 하늘의 왕이다. 빌라도가 물었죠. 네가 왕이냐? 네가 말하였도다.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주님은 이 땅 세상 임금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임금으로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하늘의 복이에요. 우리가 복과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은요, 한 가지입니다. 성경의 복은 생명과 관계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늘의 생명과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복이에요. 자, 복을 정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 그리고 이 생명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러면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이 복의 증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 복은 생명과 관련된 거라 그랬죠? 생명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복을 받은 피조물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 증상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광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이 피조물로 말미암아 드러남으로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 피조물에게 드러나는 증상입니다. 이걸 열매라고 해요. 이렇게 됐을 때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샤밧은 완성입니다. 완성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죠. 자, 하나님이 하나님 된다가 뭡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생명에 필요한 모든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상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피조물은요? 피조물은 그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원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다. 그리고 완성된 상태를 샤밧, 내가 이것을 거룩하게,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과 성품이 드러난 상태를 샤밧, 안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인간들을 다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주님이. 그때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오신 사명입니다. 이걸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간구했을까요? 43절에 보면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을 원치를 않아요.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은 것이 바로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더 사랑은요, 그냥 호감이나 관심 정도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 더 사랑의 의미가 뭘까요? 더 사랑은 여러분 불나방 아시죠? 불나방이 불에 뛰어들면 타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나방은 이 불에 이끌리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본성에 새겨져 있는 이끌림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걸고 투신하여서 붙잡고 늘어지는 상태를 뭐라 하면 더 사랑하였더라예요. 그저 하나님의 영광도 좋은데 사람의 영광이 더 좋아 이게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을 투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본성이 거기에 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끌리지 않은 상태. 요한복음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때 말하는 것이 바로 더 사랑한 것. 이들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말도, 미워한다는 것도 그저 그냥 내가 이제 미워 이게 아니라 사자는 풀을 뜯어먹지 않습니다. 사자 입에다가 아무리 베지터블 해서 입에다가 집어넣어봤자 그것을 씹어먹지 않아요. 사자의 본성 자체가 고기를 뜯어야 합니다. 소는요, 소에게 살아있는 돼지를 주고 맛있는 거야 먹어 해봤자 절대 먹지 않아요. 소는 앞에 맛있는 돼지고기가 있어도 풀을 뜯어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타고난 생리적인 본성이 그런 거예요. 소를 열심히 가르치고 소를 계몽하여서 야, 소 너도 고기를 먹고 단백질을 채워. 야, 사자야 너 그렇게 되면 너 혈관 막혀서 죽는다. 너 채소도 먹어야 돼. 그래서 깻잎에 싸가지고 먹으라 그러면 먹어요? 절대 안 먹어요. 그들의 생리적인 본성이 서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취향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인간의 성향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가르치고 노력해도 바뀔 수 없는 것. 이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더 사랑하였더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DNA를 받았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취향과 성향을 닮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세상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지 혹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리는지 무엇에 이끌리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의 문제이고 구원받지 않은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린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말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둠에 다니지 말고 세상 영광 사랑하지 말고 빛으로 나오라 라고 초대하세요. 35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어둠이 뭡니까? 세상 영광과 사람의 영광입니다. 그것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 결말이 무엇인지 너희들 지금 알지 못하고 쫓아가는 거다. 불나방처럼 이끌려서 정신없이 가고 있는데 그 마지막 그 파멸을 너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 빛이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 다녀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무엇을 강조하세요? 빛을 강조하세요. 이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정확하게 뒤에서 설명해 주시죠.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좀 모호해요. 빛이 예수 그리스도. 그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빛이 무슨 말이에요? 자,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죠. 4장 6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어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가운데 비쳤어요. 너희가 이 빛 가운데 거하라 라고 주님께서 이 군중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36절 하반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숨으시니라. 뭐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숨으셨을까요? 왜 피하셨을까요? 자, 37절인데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어요. 이들은 예수님께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구원하러 오신 그분께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잘못 믿고 잘못 따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잘못 믿고 잘못 따르고 있었어요.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은 왜 예수님이 눈앞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을까요? 자, 그 설명이 39절부터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9절부터 40절까지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로라. 자, 이 말씀만 읽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럼 누가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자, 이 말씀이 어디서 왔느냐?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라고 있죠. 이것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 이사야 6장 10절로 한번 가볼게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한글 성경이 오해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염려하고 계세요. 염려하건대 그들이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말투가 굉장히 선악과 앞에 하와 말투죠. 죽을까 하노라.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놔서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 염려하건대가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염려를 하고 계세요. 염려하건대는 펜이란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펜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되어지지 않도록 이란 말이에요. 되어지지 않도록. 자, 그럼 직역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하라. 왜? 그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귀로 듣고 그들의 마음으로 깨달아. 자, 그들의 눈, 그들의 귀, 그들의 마음이 뭘까요? 선악과를 먹은 그들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진리, 하나님의 진리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그들의 귀로,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선악과 패러다임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그들의 방식으로 온전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밤낮 묵상했던 게 하나님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달달 외웠어요. 근데 무엇으로?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귀로, 그들의 마음으로 깨달아 그들의 방식으로 온전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눈을 닫고 귀를 막아라. 절대 그들의 방식으로 온전해지려고 노력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면 밤낮 쉼이 없어요. 완성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어요. 샤밧이 없어요. 왜? 거기에는 완전해질 수가 없으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얻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는 배우고 깨달으면 뭔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의 참된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로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듣는다? 결국 율법, 종교로밖에 깨달을 수 없어요.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해라 하지 마라 법령으로 들어요. 결국 그렇게 신앙생활을 평생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막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는요,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는 선악과가 안에 들어왔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끊어진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근데 영에게서도 끊어졌고 생명에게서도 끊어진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영이요 생명을 깨달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 시체예요. 여러분, 시체에게 어느 날 가서 시체야 안타깝다, 불쌍하다, 내가 너를 좋은 옷도 입히고 그리고 음악도 가르쳐 줄게, 그리고 내가 심오한 진리도 가르쳐 줄게. 그래서 그들에게 옷도 입히고 기타도 가르쳐주고 책도 읽어주면서 시체를 막 달랬어요. 괜찮아,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괜찮아, 괜찮아. 그럼 시체가 다시 살아날까요? 시체는 점점 썩어갑니다. 썩은 냄새가 날 거예요. 시체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를 시체에다 비유하는 것은 좀 너무 심한 표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시체라뇨, 그렇죠? 우리는 시체가 아니라 좀비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시체는요, 뿌리가 잘려나간 식물 같아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은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을 헐뜯고 물어뜯어 죽여요.
좀비는 자기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요. 그게 뭔지,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저 그 욕망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투신하는 삶이 좀비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로마서의 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이 거듭나기 전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면, 좀비야 그래도 살아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좀비에게 주고 영원히 살도록 했어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욕망을 가지고 평생 죽지 않는 몸을 갖는 게 여러분들 이게 복입니까? 여러분, 평생 좀비로 살아야 돼요. 평생 물고 뜯고 헐뜯으면서 천국에 가서도 사람들을 미워하고 헐뜯고 당짓고 이런 일을 계속하면서, 여러분, 그게 천국일까요? 지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영생의 길을 감추어 버리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죠. 죽은 육체에 기생하면서 우리의 욕망을 따라 좀비의 본능대로 살게 하는 이 저주받은 영을 끊어내야 합니다. 이 좀비의 악한 영과 소욕을 끊어내야 돼요. 더 이상 짐승의 삶을 살지 않도록, 좀비의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 목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좀비 상태로 영원히 살게 하는 게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주어서 타락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십자가에서 들려야 하리라. 너희들이 지금 여전히 세상 영광, 사람의 영광을 좋아하고 그 욕정대로 끌리고 있구나. 내가 십자가 져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좀비의 영, 이 짐승의 이 욕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이 감춰졌던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첫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 타락한 사건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과 그리고 에덴으로 들어가는 입구, 동쪽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룹들로 지키시고 화영검으로 절대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생명 되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리라 해놓고 하나님이 생명길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상황이죠. 내가 빛이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그래놓고 숨으시니라. 하나님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타모트 해놓고 생명의 길을 막아버리셨어요. 똑같은 방식입니다. 왜 그러셨죠?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자, 타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그거 하나 먹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큰 벌을 주실 수가 있나요? 그거 한두 개도 아니고 주렁주렁 많이 열렸을 텐데 그거 하나 먹었다고 하나님의 자녀라며. 근데 그거 하나 먹었다고 이런 큰 벌을 줘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을 선악과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예전에 왕권 시대에는, 지금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됐죠. 근데 옛날에 왕권,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입니다. 왕권에서는 이 선과 악을 누가 판단해요? 투표로? 하나님이, 왕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된 겁니까? 주권입니다. 왕권이에요. 선악과를 몰래 훔쳐먹은 것은 절도죠. 절도에서 배상하면 그만이에요. 배상할 돈이 없으면 손모가지 자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반역죄는 어떤 죄가 있어요?
조선시대 왕 반역을 일으키면 3대를 그냥 멸족시키죠. 능지처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능지처참하고요. 부관참시 들어보셨습니까? 돌아간 조상들까지 무덤을 파가지고 관을 박살내고 거기다가 교수형을 시키는 부관참시를 하는 게 뭐예요? 반역죄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악과를 따먹은 게 절도예요, 반역이에요? 반역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려는. 자,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왕인데 누구의 자리에 올라간다?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반역죄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반역죄를 일으킨 이 죄인들에게 어떠한 심판을 내리셨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자, 영에게서 끊어진 인간을 뭐라 그러냐? 흙이라고 하는 겁니다. 흙에 불과한 거야. 영을 받지 못한 모든 짐승, 모든 채소 똑같이 흙이야. 너희들은 흙이니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이 흙을 누가 먹어요? 뱀에게 말하죠.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뭐를 먹을지니라? 여러분, 흙 먹는 뱀 보신 적 있으세요? 흙 퍼먹는 뱀 보신 적 있으세요? 비유입니다. 그 뱀도 그 뱀이 아니에요. 뱀은 무엇을 상징한다? 사탄, 마귀를 상징한다. 이 사탄, 마귀, 이 마귀가 무엇을 먹는다? 흙은 뭐예요? 영에게서 끊어진 죄인을 먹는다. 예수님에게 와서 사탄이 뭐라 그래요? 이것은 내게 허락한 것인지. 세상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거다. 어떻게 허락했어요? 너는 흙을 먹어라. 영에게서 끊어진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고, 이 흙은 누가 먹는다? 뱀이 먹는다. 그럼 뱀과 흙이, 죄인이 무엇이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 죄인들의 머리가 누굽니까? 뱀이에요. 뱀이 생각하고 뱀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뱀의 욕심이 뭐였죠? 뱀은 I will be like God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말을 들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누구의 말이에요? 뱀의 말이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I will be like the most high. 뱀과 연합한 이 세상 모든 왕들, 모든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욕망입니다. 뱀과 연합한 모든 세상은 이 짐승 뱀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요.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주님은 이 타락한 인간들,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높이려고 했던 그 인간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감추어 버리신 겁니다. 무엇이 우선이에요? 십자가가 우선이에요. 십자가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뱀의 교리대로 살아가요. 뱀의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뱀의 교리는 단순합니다. The winner takes it all. 강한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한다. 세상의 원리는 강한 자가 다 차지하는 거야. 여러분,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던 부모의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찍 일어나는 새가 신선한 벌레를 먹을 수가 있어. 그러면 벌레는요? 벌레는 일찍 일어나봤자 잡아먹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누구의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 강자의 관점에서. 강자들아, 일찍 일어나 신선한 모든 기회를 네가 다 차지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약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강자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강자에게 먹혀서 강자와 연합하는, 삼성에 들어가서 삼성과 연합하는, 이게 그들의 꿈이에요. 왜? 세상의 원리는 짐승의 원리거든요. 양육강식. 강한 자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하기 때문에 강자의 편에 서는 것만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짐승의 교리고 짐승의 원리입니다. 세상에서 약함은요,
그저 못난 게 아니라 죄입니다. 약한 건 죄예요. 네가 못나서 그런 거예요. 가난은요, 죄입니다. 가난한 거는 네가 못난 거지, 네가 잘못한 거지, 세상은 너에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세상의 무식은요, 죄예요. 무식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네가 무식해서 그래, 네가 못나서 그래. 근데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다 받아들여요. 이 세상의 원리니까요. 근데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 치고, 세상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까. 근데 이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어요. 무엇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만듭니까? 강자와 약자를 만들어요. 차등과 우열을 만들고 경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내세우는 게 뭐예요? 나는 세리 창기하고 달라, 우월하다는 거예요. 차등과 우월을 만들어내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안에,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것, 이때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오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 짐승 독사의 새끼들아 말한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긍정의 힘이니 고지론이니 번영의 신학이니 이게 다 뭘 말하는 겁니까? 너희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을 강화해서, 믿으면 그대로 되니까 뭘 가지라? 세상의 기회를 가져라. 세상 영광을 네가 쟁취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무엇에 욕망이 들끓을까요? 세상 영광, 사람의 영광에 이 욕망이 들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일까요? 세상 나라의 법일까요? 세상 나라예요. 뱀의 거짓 속삭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셔야 돼요. 율법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고 있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로 이 영단번에 드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고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 그리고 언약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이 율법을 잘못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주의입니다. 지켜 행하라는 거죠.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인과율이에요. 인과율. 인과율이 뭡니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이게 인과율이에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이 원인 제공을 누가 하느냐?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려면 네가 착한 일을 해야지 복을 주지. 이게 인과율이에요. 윤리, 도덕, 종교적인 네 행함을 많이 쌓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거야. 네 노력과 의지를 발휘하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실 때는 뭘 주세요? 상벌에 의해서 하늘에 상급을 줘요. 자, 여러분, 이들이 기대하는 상급이 뭘까요? 이들이 기대하는 상급이 뭘까요? 물질입니다. 큰 집, 넓은 땅,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사람들의 영광, 세상 영광이에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뭘 요구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받을 물질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물질을,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통하여 뭘 얻어내겠다는 거예요? 이들은 여전히 내 욕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영광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요. 변한 게 하나도 없죠. 그러면 그 반대쪽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 은혜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원인이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은혜로 거저 얻는 거예요. 내가 행해서 그 원인 제공자가 내가 아니에요. 누가 한 거다? 하나님이 한 거다.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전혀 반대죠. 내가 행해서 내가 스스로 무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 양이 뭐라 그래요?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억조차 못해.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죠. 이런 못난 나를, 끝없이 반항하는, 불순종하는 나를 순종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제가 뭘 했습니까?
이들이 얻는 결과가 구원과 영생이에요. 영생. 여러분, 위에는요 물질입니다. 밑에는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로 읽습니다. 하나는 물질에 꽂혀 있어요. 세상 영광, 사람의 영광.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질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귀결이 돼요. 그럴 때 마지막 완성이 뭡니까? 내가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것을 사바트, 완성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주님 뭐라 그래요? 인과 응보, 인과율 아니다. 인과율 아니다. 주님 말씀 듣고 지키지 않아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문맥으로 보면 바로 앞에 44절에서 46절의 사람입니다. 44절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이 나와죠. 44절에 보면. 그리고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46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47절에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근데 바로 다음 48절에 뭐라 그래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라 이거 있어요. 자, 이렇게 싹 나눠지는 겁니다. 하나는 인과론, 인과율에 의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반대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자, 그러면 율법을 쫓아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당합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네가 어떤 여자와 간음을 하지 않았어도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에 가까운 죄다? 상응하는 죄다? 간음했다. 네가 형제를 죽이지 않았어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무엇했다? 살인에 가까운 살인했다. 살인과 똑같은 벌을 받아요. 간음하고 살인한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심판을 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너희가 만약에 인과 율에 의해서 내가 심판하기를 원한다면 너희에게 떨어질 것은 상급이 아니라 심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심을 아는데 하나님은 너희 행동에 기만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네 마음 중심을 보는데 모든 만물보다 가장 부패한 네 마음을 보시는데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있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상급을 요구할 사람이 있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천국과 지옥,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뱀, 마귀, 사탄과의 연합이 있었다라면 이 바로 대척점의 반대편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습니다. 이것은 방식이 전혀 달라요. 짐승은요, the winner takes it all. 모든 강자가 모든 것을 집어 삼키는 원리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핵심이 무엇입니까? 강자가 약자에게 먹히는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강자가 낮아져서 약자에게 먹히는 방식. 그것을 통하여 그 안에 있던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방식입니다. 이게 내어줌의 방식이에요. 요한복음 6장 56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수가 되어서 우리에게 먹히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뱀이 먹었다, 뱀에게 먹혔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뱀이 한 말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에 잠식되는 거예요. 뱀이 무슨 말을 했어요? You will be like God. You will be like most high. 너는 최고가 될 거야. 여러분,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열심히 뛰었죠.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 말을 먹은 사람은 그 말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먹히고 연합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와의 연합은요?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예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욕망, 예수님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은 뭐예요? Thy will be done.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그 안에 있는 소원을 쫓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던 그 DNA가, 예수님 안에 있던 신성이, 예수님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하시는 빛의 아들이 되어라. 그 생명의 아들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좀비에게 깨끗한 옷을 입히고 너 그냥 사람 잡아먹지 말고 포크하고 나이프를 써서 교양 있게 잡아먹어라 이렇게 가르치고 설득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세상에 좀비들 중에 가장 뛰어나고 기적을 일으키는 좀비 왕이 되어가지고 좀비들이 살기 좋은 좀비 세상을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네 좀비의 인생, 삶을 내가 끝내버리겠다. 세상 임금 누구예요? 사탄, 마귀, 뱀. 내가 그 머리를 박살내버리겠다. 그리고 너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어 네가 진짜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진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소원하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들어버리겠다. 로마서 8장 2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통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주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다 가셨습니까? 자기를 아버지와 동일한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낮추어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라. 나를 부인하고 내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영광이 생명과 관련된 단어라 그랬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생명이 어떻게 얻어집니까? 좀비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첫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요. 하나님께 다시 끊어졌던 복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력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력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면 샤바트. 샤바트는 슈브와 타브의 합성어예요. 슈브는 돌아가다, 타브는 십자가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회귀되는 거예요. 어디로? 첫 언약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첫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냐면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은요, 내가 예수 믿어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쁘고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죽어서 갈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공감이 되고 이것이 기뻐해야 돼요. 그냥 죽어서 그 나라 가서 내가 그렇게 살겠지, 이 땅에서는 하나님 필요한 거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먹혀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헛갈릴 때가 있어요. 헛갈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헛갈리느냐? 여러분, 세상에 제일 믿기 힘든 말이 뭐냐면, 내가 말이야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는데, 내가 객관적으로 말은 내가 너한테 조언할게. 여러분, 그 객관이 뭡니까? 그 객관이 인간이 가장 불가능한 게 객관이에요.
사람들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이 사람의 주관과 저 사람의 주관과 저 사람의 주관이 합쳐지면 객관입니까? 주관 더하기 주관은 객관이에요? 다수의 주관이에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건 네 생각이고 그들의 생각이고 그게 어떻게 객관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주관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이 합의된 가치 기준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돈 많이 버는 게 잘 사는 거야. 누가 그래요? 다수의 주관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걸 객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쫓아서 그래? 남들보다 most high 되는 것, 그게 성공이야. 성공한 인생이야. 그래? 누가 그래? 누가 그래요? 이 사람은 절대 자기 삶에서 쉼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디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뭐가 성공이에요? 뭐가 행복입니까? 그 사람의 주관을 쫓아 살아가는데 거기에 행복이 없어요. 항상 피곤하고 항상 고단합니다. 항상 수고로워요. 근데 만족함이 없어요. 왜? 그 사람의 주관을 쫓아 살아가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주관에 아래에 있으면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나는 어떨 때 만족을 누립니까? 나는 어떨 때 쉼을 누려요? 어떨 때 안식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늘 부족하고 늘 모자라고 더 있어야 되겠고. 여러분, 이게 바로 주관에 휘둘린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의 다수의 주관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객관을 소유하시면 돼요. 불가능하다 그랬죠. 우리 안에는 객관이 없어요. 객관은 뭡니까? 진리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이 객관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봐도 하나님이 나를 본다면 그게 객관적인 거예요. 사람들의 주관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그 기준이,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객관임을 믿어야 돼요.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아멘 받아들일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결론을 소유하게 된다면,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수의 주관과 상대평가, 비교의식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지금 생각해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나를 봤을 때, 내 꼬락서니를 봤을 땐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뭐가 객관이에요? 말씀이 객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하나님의 그 하시겠다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내 안에 쉼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승점 없는 수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신뢰할 때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 남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시면 아멘,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시편 42편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짐승의 원리, 세상의 원리에서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돼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는 안 돼. 하지만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망으로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